2021년도 들어서요, 제가 다리가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발이 한 몇 주간 아팠는데요. 그리고 저에게 두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는 딸이고요, 둘째는 아들인데요. 제 다리가 아픈 것과 자녀가 있는 게 무슨 상관이냐? 많이 상관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사역을 끝나고 집에 와서 쉬는데 아무래도 발이 아프다 보니까 의자에 발을 올려놓고 있으면은 첫째가 와가지고 아빠 놀아줘 하면서 그 의자에 올라가서 방방 뜁니다. 그 제 아픈 발이 올려져 있는 그 의자에서. 그러고 나서 제 발을 밟아요. 그러면 아프니까 이제 그 발을 내려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내가 와가지고는 기어다니다가 무릎으로 제 발을 찍고 갑니다. 근데 그러면은 애들을 갖다 멀리 좀 이렇게 띄워놓잖아요. 그럼 또 저한테 와요. 좀 멀리 가 있으면 좋겠는데 또 저한테 와요. 그러면서 제 주위에서 놀더라는 것이요. 근데도 이뻐요. 아픈 발을 갖다가 밟고 때리고 뭐해도 그냥 이뻐요. 그리고 이제 딸애가 얘기합니다. 아빠 나 주스 줘요. 그러면은 아무리 다 발이 아파도 그냥 다리를 질질 끌고 가면서 주스 꺼내줘요. 그리고 막내가 아무리 아파도 우유 달라고 울면은 분유 만들어서 줘요. 제가 싱글 때는 전혀 그런 것을 상상도 안 해봤는데, 왜? 발이 아프면 발이 아픈 거예요. 그냥 쉬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저는 쉽니다. 근데 자녀가 원하니까 다 해주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 두 아이는 제 자녀이니까. 그리고 자녀가 아무리 저를 아프게 하고 때를 써도 저는 다 해줍니다. 왜? 그 아이 아빠는 저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요, 그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제가 원해서 주기를 원하더라는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보면은요, 말씀이 이제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나, 어떤 말을 전하나 해봤더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주지 않더라고요. 아비가일은요, 그녀의 남편 나발과 그 가문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적어도 3가지를 준비해서 다윗에게 갑니다. 첫째는 당연히 식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신의 희생이었어요. 사무엘상 25장 24절 읽겠습니다. 그가 다윗이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기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분명히 남자들만 죽인다고 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아비가일이 얘기합니다. 차라리 그 죄를 나에게 돌려주시고 내가 대신 죽겠사오니 내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이게요, 솔직히 지금 해피엔딩으로 끝났기 때문에 망정이지, 다윗이 악한 사람이었다면은 그래 그럼 너 죽어, 그리고 끝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은요, 다윗에게 다가가서 그녀가 죽었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25장 26절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행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나발과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고 결정한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악한 것이거든요. 근데 아비가일은 다윗 나의 주여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드라마나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칼 두고 죽이려고 하는데 제발 우리 죽이지 말아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안 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니까 보복이라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하더라는 것이에요. 칼 차고 온 사람에게, 보복하라고 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누가 우리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데 당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악한 짓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이니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에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릴 테니까. 이게 보통 우리의 행동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1절입니다.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비가일은요, 다윗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왕이 될 사람이 기껏해야 나발과 같은 사람 때문에 죄짓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칼 차고 보복을 하러 온 그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요,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은혜 받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사무엘상 25장 33절입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나발에게 복수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하지만 그가 나발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있을 때 아비가일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 아비가일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자신의 행동이 악하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알려줄 사람이 내 주위에 많을수록 나에게 좋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반대로 말한다면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 그 사람에게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나 자신이 되도록 나 자신이 언제나 말씀을 읽고 따르며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할 것이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 누구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듣기 원하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누군가 와서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왜? 하나님 말씀에 그렇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근데 그게 내가 되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예. 왜 맨날 저 사람이 저 사람에게 전해주길 원하십니까? 왜 맨날 목사님이 전해주시길 원해요? 내가 준비돼서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되잖아요. 나발이 다음날 아침 포도주에서 깨서 워낙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그 전날 밤에는 그 아비가일이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 술에서 깬 다음에 아내가 이 모든 일을 얘기해줘요. 나발에게. 그래서 근데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내에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물어보았다면은요, 혹시 나발이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나발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고 결국 열흘 후에 죽게 됩니다. 예,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러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이 치신 것과 동시에 내 욕심 때문에 그 다윗에게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너무 놀래가지고 스트레스 쌓여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나발이 조금만 더 욕심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에 대한 욕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자신 때문에 생긴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그잖아요. 지금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왔는데 자기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거든요. 자기가 죽을 뻔한 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사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신의 아내 때문에. 해결되었는데도 그는 죽고 말았다는 것이요. 나발이 하나님한테만 왔었으면, 나발이 아비가일에게 조금만 더 물어봤으면, 그럼 아내여 내가 어찌할꼬 물어봤다면. 오늘 말씀 보면은요, 나발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옵니다. 두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다른 것은 뭐냐면은요, 아내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그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나발에게는요, 그 아내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묻고자 하는 영적인 마음과 영적인 귀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범죄할 뻔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악에서 벗어났고 나발은 놀란 마음으로 그 많은 재물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원했는데,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 재물을 갖기를 원했는데도 결국은 그 재물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요, 나발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나눈 아비가일에게는요, 더 좋은 남편 다윗이 생겼고요, 다윗 또한 아비가일과 같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아내가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이 있구나라고 정말 생각하게 된 게 신명기 28장 6절입니다. 내가 들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아비가일은 모든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을 뻔하였고 다윗도 식량을 얻으러 갔다가 악인이 될 뻔했거든요. 지금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결국은. 근데 문제가 오히려 복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문제가 있어도 복을 받고 문제가 없어도 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나에게 있고 지켜 행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준비하신 복이 나에게 임할 것이에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다면, 나에게 복음의 말씀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 자, 오병이어 기적이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금 예수님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좋은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나발처럼 욕심으로 성공과 재물을 보고 있지만 이런 나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다가오셔서 표적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주셨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어떤 복과 그런 정말 성공을 바라고 예수님 앞에 갈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오히려 나에게 다가오셔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복음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이리라 하시니.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당신이 믿어야 하는 표적이 무엇인가 라면서 물어봅니다. 자신들의 조상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떡 마나로 광야에서 살 수 있었는데, 이런 기적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따르는 게 왜 문제입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떡을 주실 분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떡 계속해서 나에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 쫓아오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온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오늘 그들에게 떡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고 천국을 보지 못하고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크신 이유를 모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 자신들의 임금 삼으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나누어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구절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 결과물로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제일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가르쳐주고 가셨더라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은요, 결국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도 썩어 없어졌더라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 내 마음에서 정말 원하는 것들은요, 사실 이 땅에서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거 다행히 안 주시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의 주시는 생명의 떡은요, 영원토록 배부르고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고요, 영원토록 죄로부터 자유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권리, 권한을 주셨더라는 것이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요. 누구에게? 나에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뭐냐면은요, 우리 복음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미 복음을 알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망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제일 좋은 것을 이미 주셨지만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기를 더 원하더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욕심을 내는 것들을 왜 안 주십니까? 건강을 좀 주시면 어떻습니까? 물질을 주시면 어떻습니까? 성공을 주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이거 가지면 더 행복하겠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도 이거 가지면 더 행복하겠는데 왜 기도하는데 그런 거 안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주신다면서요. 우리가 성공을 사랑하고 우리가 내 욕심을 사랑하고 있을 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못 받아서 실망하더라는 것이에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 근데 오늘 구약 얘기를 보면은요, 나발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일찍 죽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모욕한다고 많은 사람들을 죽일 뻔하는 악행을 저질 뻔했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에게 남자만 죽인다고 할 때 여자인 아비가일은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맞죠? 교회에서 실망하고 넘어지고 지쳐있는 분들에게 누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교회에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누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담임 목사님입니까? 아멘? 예. 아니, 맞아요. 아멘 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첫째로는. 근데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복음의 말씀, 사랑의 말씀, 위로의 말씀, 도전의 말씀들을,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더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우리가 살면서 나발과 같이 재물에 욕심이 넘쳐나고 다윗과 같이 순간의 화로 악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만나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떨어지면은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만났는데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났는데 우리가 원하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주가가 얼마고 주식이 어디가 좋고 땅이 어디 좋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합니다. 무엇을 나눠주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가장 좋은 것을 나눠주시기를 바라는데요, 가장 좋은 게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발과 같은, 다윗과 같은 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야말로 내가 내 이웃에게 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선물이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요, 너무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흘러 넘치면은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텐데 내 생각이 너무 큰 거예요. 세상의 말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거는요, 세상 나가면 그런 얘기 해줄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려운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나누려고 합니까? 복음을 나누시고요, 말씀을 나눠주시고요. 정말 예수님처럼 하고 싶으나 감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솔직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는 없어요. 분명히. 그래도 아비가일처럼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아비가일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나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요, 예수님 앞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정말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드립니다. 샘물과 같도다. 만나로 하늘의 깊은 지혜를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기 할로로 늘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의 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나발의 이 미련한 이 어리석음과 아비가일의 이 지혜가 얼마나 인생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혜는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또 끊임없이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오늘의 현실 가운데서 이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큰 주의 일은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1000번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놀라운 지혜로 날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 되신 예수, 바로 그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지혜롭게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통일 왕국의 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 다윗을 섬겼다면 나발이 얼마나 큰 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이 어리석음. 하나님, 이 팬데믹 가운데 지혜 중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삶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멸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 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불면증, 모든 어두운 세력들 다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주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저녁에는 목자 부흥의 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황영택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목자님들 다 교회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또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그리고 축의 부흥성에 강사이신 고성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하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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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좀